함께 나누고 또 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이후로 이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이 로마가 임명했던 왕인 분봉왕이 있었죠. 이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대제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배경의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로마에서 분봉왕을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는 이 상황에 유대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이자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입성하시던 그날에 백성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공의와 참된 평화로서 다스릴 왕을 찾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참된 이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나 늘 있어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결코 이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한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의 이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위에 있는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왕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왕을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맞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면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계획되었던 행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채 그 죄를 대신 치르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후에 정확히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죠. 이 모습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 근처가 아니라 맞은편,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맞은편 마을에 그것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은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말하면 누가 당신 도둑이 아니냐?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귀 한 마리도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나귀 한 마리, 이 나귀 새끼, 작은 새끼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흘러넘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사주와 운명과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팔자가 산악과 애군이 끼어 있다는 말과 올 한 해 사주를 보니까 잘 풀린다는 얘기에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심지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뢰가 곧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세상에 던져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온 것은, 즉 주님이 오신 것은 내 양과 같은 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생명이자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람이 가득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삶, 2020년 특히나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뒤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살기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대로 쓰러져 버릴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왕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계획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는 그 왕의 구원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폈고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에 편한 길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호산나라는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맞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있었던 이 로마의 지배와 압제 아래에서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주고 쟁취해줄 메시아로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십니까? 힘든 세상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뢰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자유, 곧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오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이 물리적인 모습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보다 더 본질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방황하는 이유, 내가 오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만 반복하게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단절시키게 되고 분열시키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조리함 모든 것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삶의 형통함을 얻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 되심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는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맞아들이는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어지는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그들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말하는 이 평화는 전쟁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내 삶의 본질적인 평화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그 평화가 너희의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후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잔인한 로마 군사들에게 짓밟혀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우시게 됩니다. 그 울음은 이때의 울음보다 더 심한 통곡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생각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서 우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즉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울음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주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주님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애끓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 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 흘릴 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 한 마리에도 세세한 계획이 있으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계획을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향한 왕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왕의 구원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눈물을 깨달으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